네, 오늘 23장 13절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 방면에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나왔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뭐 제사장들이나 이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받는 그런 책망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고 또 눈먼 인도자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을 확실히 책망받을 일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지도자들이 대표적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지도자들만 잘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어, 정말 외식하고 눈먼 인도자처럼 행동했다. 이 지도자들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확실히 그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지도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지도자들이 그, 이 교회를 전체를 타락시키는 일은 사실 교회 역사상 없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 소수가, 지도자들은 어쨌든 소수니까요. 그 소수가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일은 없었어요. 지도자들만 타락한다고 교회 전체가 타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자도 타락했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근데 아합 왕 때 선지자 이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바알 편에 서겠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했어요. 머뭇거렸어요. 이제 그것을 보면 아합 왕만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 전체가 타락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내용들을 볼 때 지도자들만 그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결국 중요한 거고요. 우리 자신이 타락해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아무리 그래도 지도자들한테는 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서 좀 이런 주제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외식하다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재밌는데 내용은 재밌지 않고 심각하지만 음, 이 헬라어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휘포크리테스 이것은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연기자. 이게 진짜 맞죠? 연기자죠. 진짜 연기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타락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이 외식함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 중 하나였어요.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외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짐에 대한 이야기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율법
이외에 613개의 계명들을 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게 했잖아요. 예,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천국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조항을 더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어, 그 틀린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틀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그 613개의 조항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약 백성들은 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약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613개의 조항을 바리새인들도 지키려고 했고 그걸 지키면 들어간다 생각했으니까 그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가르치니까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가르칠 때 본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켰으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뭐 잘 다 지키진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지키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다 싹 다 자기를 포함해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이 이런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사람이고 외식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가르침이 만약 만약에 네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 예, 선포된다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뭐냐면 어, 뭐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듣는다면 어 그거는 틀렸습니다. 네, 그런 내용의 설교는 정말 위험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지옥 가. 그렇게 물론 이제 그 한마디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설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고 이렇게 안 하면 지옥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 말로는 믿음 이외에 다른 길이 또 있는 것처럼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뉘앙스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는 무엇인가 행위로 뭔가 열심을 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알아듣기가 쉽게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이 실제로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아도 믿음 이외에 다른 곳에 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613개의 계명을 만들면서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은 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죠? 자기도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내용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네. 어, 이제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것으로 마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본인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본인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너무 우러러 볼 수 있어요. 너무 우러러 볼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어,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거 이것도 외식하는 겁니다. 그쵸?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일부러 기도하고
지금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제 뭔가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영적 지도자를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랑 아주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격가지 말씀이긴 하지만 뭐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이 해주는 기도가 특별한 기도입니까? 특별한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특별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한마디로 이제 중보기도 해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중보기도 해주는 것은 어, 이제 특별한 그 영적인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의 의미가 있는 거죠. 딱 그 정도까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니까 나의 상황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나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싶은 바도 있고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고민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영적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더 잘 기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 목사님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갈 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걸 잘 생각하고 가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이 마치 그 기도를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예. 거기에 무슨 특별한 힘이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봐야 되는데, 결국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딱 보실 때, 어, 내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라실까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대신해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들으실까요? 그래서 더 특별한 무슨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기도는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내 기도 제목인데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지. 그거를 목사님이 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들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아, 오히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너무 의존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너무 길어지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식하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나를 의지하게끔 만들어. 이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기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실제로 여기서 교인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포교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할례 때문에 유대교로 정식으로 넘어온 사람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냐면 일단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잘못된 것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의 다른 것들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눈먼 인도자요. 예, 이것은 어, 무슨 뜻이냐면 어, 잠시만요. 눈먼 인도자요. 라고 하는 것은 음, 어, 이거는 T 플러스인데 연기로 인해 어두워진이라는 뜻입니다. 연기로 인해 어두워진.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원인이 돼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원인이 돼서 눈이 멀어버린 걸까요? 이 맥락을 쭉 보면 뭔지 알겠죠? 바로 돈입니다. 돈이 눈을 멀게 했어요. 그것도 누구의 눈을? 영적 지도자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이것은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괜찮다. 그건 상관없다. 그래서 그래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괜찮다.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은 그것은 지킬지라. 이것은 의무를 지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는 무엇인가를 대고 맹세를 하면은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하는 건 그런 거 뭐 비슷한 얘기죠. 무엇인가를 걸고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야 됩니다. 내가 걸었던 그것을 보상해야 됩니다. 근데 성전으로 한마디로 담보 같은 거죠. 성전을 담보로 맹세를 하면은 성전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 하나인데 그리고 성전은 뭐 내가 성전 빚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차피 성전은 뭐 갚을 수도 없고 배상할 수도 없는 거니까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이게 중요한데 금으로 맹세하면은 그것은 의무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하게끔 하는 거죠. 중요한 맹세는 돈으로 맹세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못 지키면은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게끔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일부러 유도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양심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게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아주 이거는 진짜 도둑놈이죠, 도둑놈. 예.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잘못 가르친 것을 완전 도를 넘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게끔 가르친다는 거예요. 돈을 내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내용도 다 이 맥락입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17절에도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재단이 중요하냐, 재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하냐. 당연히 재단 위에는 재단이 중요하죠. 재물보다는 재단이 중요하죠. 재단. 성전과 재단이 같은 맥락으로 금과 예물이 같은 맥락으로 쓰였습니다. 성전과 재단이 중요한 거고 금과 예물이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물에 대고 맹세하게끔 해서 그걸 빚쟁이 만들고 그것을 내게끔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돈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돈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상황에서 어떤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게 좀 너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어, 이 교회를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진 마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우리 상황을 참 분별하려고 제가 예시를 드는 거지. 좀 부정적인 예시를 지금 또 들 건데, 아, 교회는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내야 돼요. 헌금을 또 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그 목사님이 탐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화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 그 목사님이 진짜 돈을 좋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눈이 먼 지도자여서 어? 이라는 저라는 헌금 내라고 계속 강요를 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 진짜 있다고 봅시다. 웬만하면 많이 그러진 않습니다.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잘못된 말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돈이 좋아서 헌금을 내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다 내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당신이 소원하는 게 있으면은 1000번 헌금을 들어라는 거야. 1000번 헌금을 들어라. 그럼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 성경의 껍데기를 입고 있어서 성경의 용어를 썼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고 이건 무슨 그냥 샤머니즘이 그냥 기독교 안에 성경 말씀인 것처럼 들어온 그런 겁니다.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헌금 제도죠. 근데 그런 게 있었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이제 이 헌금을 그렇게 내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탐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심각한 거죠. 그거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뭡니까? 헌금은 그 돈, 그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마음은 뭐, 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물어보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액수는 바로 금과 예물이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여기서 성전과 제단이 되겠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하겠죠. 헌금의 액수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이 멀어. 여러분 이제 제가 정말 좀 조심스러운 예화를 들었지만 이게 목사님을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들어가는데 예배 드리러 간 사람처럼 앉아는 있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 그리고 별로 하나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막 듣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지도 않은 이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같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눈먼 사람은 뭡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제 오직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그거는 자기한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돈이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이제 나이스하게 사는 어떤 그런 자신의 삶 그런 거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더 위에 있어가지고 어, 이제 그런 게 눈이 멀어가지고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하지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눈먼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